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또 두 번째 한 절씩.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3편은 역시 다윗의 시인데요, 전형적인 그런 탄원의 시입니다. 전형적이라는 말은 앞에 부분에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받고 확신 가운데서 찬양하는, 거의 시편이 그런 탄원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 3편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것은 바꿔줬다 그랬었죠. 근데 오늘 시편 3편은 이렇게 전형적인 그런 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부제가 하나 있죠. 부제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압살롬, 아들이죠. 아들 중에 하나. 근데 다윗이요, 사실은 그 인생을 보면 아내가 10명이나 됐습니다. 아내가 10명이고 또 자녀들이 20명도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내 중에 공주가 2명이나 돼요. 하나는 사울 왕의 딸인 미갈, 이건 우리가 많이 알죠. 사울 왕의 딸인 미갈. 근데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좀 그렇죠. 또 공주인데 사울의 왕의 딸이니까 공주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근데 이제 미갈이 하나 좀 잘못한 거지만 뭐였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췄거든요. 춤을 추는데 이제 옷자락이 좀 이렇게 벌어졌는 것 같아요. 벗겨졌는지. 근데 그거를 왕궁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던 미갈이 지금 다윗을 좀 책망했다고요. 좀 민망스럽게. 그래가지고 다윗이 미갈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이건 이방 왕이죠. 구술왕 달메의 딸. 구술왕,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술왕 달메의 딸 마가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공주에서 나온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압살롬과 다말도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이 압살롬의 이 아들이, 이게 좀 배경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무엘 하를 보면 그 배경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는 그 역사적인 배경 얘기가 없잖아요. 오늘 시간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무엘 하를 읽어보시면 특별히 14장 25절에 그 압살롬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압살롬은 멋있게 생겼고요. 그때 당시는 장발이라고 말하지 않고 머리가 길고 아주, 그때 당시로는 정말 아주 넘버원이었죠. 흠이 없는 아들로. 그러니까 공주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뭐 이것저것 잘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겠습니까? 왕자로 컸죠. 그런데 그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이렇게 요즘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켰다, 찬탈을 할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정말 도망가야 했고, 성경에 보면 신발도 신죠. 그 맨발로.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얼굴을 가리고 왕이니까 누가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지냈던 그 다윗의 그 시절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오늘 시편 3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려움 정도가 아닌 거죠, 그죠?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이런 배경의 탄원은 아마 없을 거예요. 혹시 있을 수도 있겠죠. 이따가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좀 같이 우리 적용할 텐데요. 그래서 이런 시편 3편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지은 시편 3편 찬양을 한번 같이 또 불러보십시다. 악보가 있죠? 없으면 여기 목사님 하나 지금 다 가지고 계세요. 다 있는 거 같아요. 주님은 나의 방패시요 주님은 나의 영광이요 주님은 나의 방패시요 주님은 나의 영광이요 내 머리를 드시는 주님 그분은 나의 여호와라. 부르기 쉽죠?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네. 내가 잘 때나 깰 때나 주 날 붙드시네. 천만인이 날 해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주의 복을 우리에게 내리소서. 구원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찬양곡은요, 가사는 요번에 4월 달에 붙였는데 이 곡 자체는요, 우리가 미국에 온 게 1992년이잖아요. 하와이 코나로 그 성교훈련 받으러 갔는데 그때 이제 키보드를 하나 샀거든요. 그때 피아노는 살 수가 없어서 키보드를 샀었는데 저는 몰랐는데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지은 첫 번째 곡이라 그러더라고요. 가사는 이제 짓지 않았지만 맞죠? 네. 1990 미국 땅 밟은 기념. 네, 기념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작은 그 키보드를 하나 이제 이렇게 샀는데 그걸 이제 띵동하면서 지은 첫 번째 곡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그런 곡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시편을 하면서 이제 3편 가사를 넣었는데 부르기 쉽죠, 그죠? 이따가 또 한 번 더 불러보십시다. 자, 어쨌든 이 시편 3편은 그래서 앞에 탄원에 대한, 그러니까 구절이 이렇게 됐죠. 1절부터 8절까지인데 1절과 2절은 이제 탄원에 대한 얘기고 3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어떤 신뢰와 확신에 대한 다윗의 그 반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절, 2절이 탄원에 대한 얘기죠.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그까지 다시 아까 읽었지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우리가 다윗은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왕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정말 선한 왕이요. 또는 또 우리 신약 성경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렇죠? 그런 다윗을 우리가 이렇게 칭송하는데 정작 자신은요, 나의 대적이 이렇게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구태타를 당하고 보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뭐 좀 세상 말로 정치적으로 줄 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제 이게 왕이 될 건가? 이제 그렇게 하면 딱 이제 다윗은 이제 한물 갔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 누구한테 줄 서요? 압살롬한테 줄 서는 거지.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2절을 보세요.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다윗을 더 힘들게 한 거예요. 저 사무엘하 오늘 한번 제가 그냥 소개만 할게요. 15장 사무엘하 15장 16절에 배경이 잘 나오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일반 백성들은 또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렇죠?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심지어는요 16장 15절로 넘어가 보면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그 다음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신복 부하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뭐랄까 전략가죠. 전략가. 우리 한국 조선시대 보면 책사라는 단어 쓰죠. 책사라는 말 뭔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으면서 뒤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한마디씩 탁탁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참고로 듣고 이제 움직이잖아요. 제갈공명 같은 우리 옛날에 삼국지에는 그러니까 정도전에도 비교할 만한 우리 한국 조선시대 최고의 책사 중에 한 사람이 정도전이에요. 여러분 그런 역사는 아시죠? 그러니까 마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신복 부하인데 책사였고 정말 전략가였고 자신을 따랐던 그런 부하인데 여기 오늘 사무엘하 16장 15절을 보면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내가 다 믿었던 사람인데 정말로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인데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배신감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심리학적으로 보면 부부 가운데 이혼하는 그 케이스에 받는 그 어떤 아픔이 제일 크다 그러더라고요. 인간 사회 속에서, 관계 속에서는. 왜? 정말 사랑하고 믿고 결혼했는데 그 다음에는 헤어지니까. 물론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해는 할 수 있죠. 이해. 그건 다 모르고 제3자가 이렇쿵저렇게 얘기할 수 없죠. 다 당사자의 얘기는 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걸 전반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 그게 가장 큰 아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배신당한다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그게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2절 읽었지만 다윗을 더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요.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대적들이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냥 배신하는 것만으로는 끝나는 게 아니라 하면서 무슨 말들을 하냐면 다윗은 이제 끝났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다시 회복이 왔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일종의 조롱이죠. 조롱이죠. 하나님도 다윗을 버린 게 틀림없어. 자식이 구테타를 당하니 그게 말이 되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막 지어내기도 하고, 그렇죠? 그 얘기를 듣는 다윗의 마음에는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렇죠? 가슴이 무너지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 그냥 단순히 사람이 등 돌리고 배신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영적인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이거는 더 큰 아픔이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만큼 악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다윗 1절, 2절 짧지만 이 배경이 정확하게 나왔으니까 오늘은 그래서 압살롬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이렇게 언급을 사무엘하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보면 16장 이렇게 그러면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3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3절 아까 봤지만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그랬어요. 대적이 많다고 하소연을 하던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계속 이어지죠. 그 고백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다윗이요 정말 위대한다는 말을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다윗이 무슨 업적을 많이 남겨서가 아니라 이렇게 정말 배신을 당하고 등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로 너는 이제 끝났어 구원을 못 받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겠죠. 탄원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울부면서 기도했겠어요. 오늘 시는 짧지만 그래서 이제 바뀌어지는 건데 뭐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방패시여. 인간이 어떤 방패를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면 괜찮다는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인간이 그 어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면 나는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조롱이 있어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의 방패시다. 나의 영광이시다. 내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힘이 납니까? 물론 그 2절과 3절 사이에 뭔가가 있었겠죠. 그 뭔가가 뭐예요? 기도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뭐 기도도 이렇게 멋있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했겠죠. 그러면 반드시 이런 3절, 4절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이걸 한번 체험하십시오. 뭐 상황은 다르겠죠. 그래서 상황은 다르겠지만 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나게 큰 거가 있을 수도 있죠. 뭐 배신을 당했다든지 또는 뭐 손해를 받았든지 또는 오해가 생겼다든지 그죠? 뭐 작은 것 하나라도 뭐 가정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 속에서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분 다 은퇴했지만 또 그래도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있죠. 사실은 이런 얘기 다 하려면 끝이 없지만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확실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도의 첫 번째가 가사가 뭐예요? 주님은 나의 방패시여 그랬어요. 이 가사가 나온 거예요. 주님은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내 머리를 드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견딜 수 있다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죠. 목소리가 더 높아져요. 5절 6절 또 보세요. 5절은 뭐라 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이런 확신이 어디 있겠어요? 배포가 크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여기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도 잠이 옵니까? 이렇게 누가 나를 막 해코지하고 뭐 배신하고 등 돌리고 내가 믿었던 정말 신복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제 막 저쪽 편에 가고 뭐 이런 거를 경험할 때 잠이 오냐고요. 잠이 올 수가 없죠, 그죠? 그냥 생각하면 그냥 막 울부락거릴 수도 있는데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깬 거예요. 뭐 시편에도 보면 사랑하는 선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그런 구절도 있죠. 그래서 이 시편 3편을 뭐라 그러면 별명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아침의 시편이다. 시편 3편은 그리고 시편 4편은 저녁의 시편이에요. 그래서 3편과 4편이 짝을 이룹니다. 뭐 다음 주에 4편을 하지는 않죠. 다음 주에는
시편을 하겠지만 시편.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편 3편 5절에 보면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러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들 때 잠을 잔다는 거, 그죠? 이게 은혜예요. 그럼 혹시 잠을 안 올 때는 이게 여러 사람들이 그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주기도문을 암송해 보세요. 주기도문 다 알잖아요. 한 번 알아서 잠이 안 오네. 또 해봐요. 천천히 2번. 반드시 분명하게 10번 하기 전에 반드시 잠을 들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은 굉장히 많아요. 누웠는데 잠이 안 와.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 그럼 주기도문을 해요. 그때 뭐 일어나서 뭐 또 하기도 그렇고, 그죠? 눈 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천히, 아니면 또 그 음악을 틀어놔요. 찬양을. 주기도문 찬양들이 많거든요. 이게 틀어놓으면 진짜 잠들었어요. 10번 하기 전에 잠들어 있는 날을 나중에 아침에 깨우면 잤네. 뭐 그게 꼭 주문은 아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다. 평안히 잘 수 있어요. 마지막 결론이 7절 8절이죠. 평정심을 찾으려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7절 8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짧은 시인데요, 너무 압축적으로 잘 돼 있어요. 이 시편 3편은 진짜 좋아요. 시편 1편 좋죠? 3편이다. 진짜 은혜스러운 시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다윗이 직접 싸우지 않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압살롬이 어떻게 됐죠? 나중에 전쟁을 막 싸우러 가다가 말 타고 갔는데 머리가 길잖아요. 멋있게. 근데 그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말은 튼튼하게 대롱대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적군이 와가지고 창으로 쿡 찔러가지고 죽었잖아요. 예, 서로 아들끼리 이제 서로 쟁찬전을 벌이는 거죠. 그 소식을 듣은 다윗이 어떻게 했었어요? 아이고, 잘 됐네 놈아. 이제 그렇게 하지 않냐고. 아이고, 아들 압살롬아. 그냥 통곡을 또 했어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죠. 하여간에 이게 오늘 이 시편 3편을 통해서요, 다윗의 그 다윗됨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짧지만 다윗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압살롬, 이게 부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압살롬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요, 다윗보다는 덜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겪는 아픔이 제일 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편이 있더라도 오늘 이 3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복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내 머리를 들으시는 자입니다.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차게 다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시편 3편을 통해서 은혜 주셨는데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삶이 새로워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부른 찬양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예, 그냥 가사 자체니까 이게 시 자체예요. 시편 3편 아까 한번 불렀는데요. 한 번 더 불러보고 마음에 이렇게 새기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잘 알겠죠? 예, 내용도 알고 음악도 알아요. 주님은 나의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네. 내가 잘 때나 깰 때나 붙드시네. 천만이 날 애신다 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주의 복을 우리에게 내리소서. 구원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우리 개인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8월이 됐습니다. 또 8월 한 달 동안 또 나의 남은 삶, 또 2023년 우리 후반기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이 많습니다. 또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또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걸 위해서도 하나님께 같이 한번 울부짖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기도하러 모인 저희들에게 시편 3편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이 돼도 주님이 나의 평강함을 주셔서 밤에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 찬양을 부르는, 그래서 구원이 오직 딱 주께만 있다고 선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형편이 다릅니다. 우리 각자의 형편이 다른 우리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